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은 누가 뭐라 해도 서울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이 아무나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니죠. 전국에서 그야말로 수재들 중에서도 뛰어난 수재가 아니고서는 서울대학에 합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피 터지게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가겠다고, 제 막내 동생도 서울대 가겠다고 피 터지게 육수를 했는데도 서울대학을 못 갔습니다. 저도 서울대학 가고 싶었지만 실력이 안 돼서 낮춰서 갔습니다.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의대는 그야말로 굉장한 실력이 아니면 일개 대도시에서 1등을 해도 들어가기 힘들 만큼 경쟁률도 세고 합격률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수재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이 서울대학이 세계 수많은 대학들과 겨루어서 그 세계 대학의 순위를 매겼는데, 서울대학이 당연히 세계 대학에서 3위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5위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발표를 보니까 서울대학이 세계 대학 가운데서 무려 36위에서 45위, 4위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력이 있는 서울대학이 세계로 나가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대학으로, 그 어떤 나라도 서울대학을 굉장한 대학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의 평균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운데서 두 번째로 머리가 총명하고 IQ가 높은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좋기로 세계 가운데 2위 정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대한민국 사람이, 그 머리 좋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은 세계 가운데 평범한 대학이고 별로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40위권의 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머리 좋은 나라에서 거기서도 뛰어난 수재들만 갈 수 있는 서울대학이 세계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중간도 못 가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으로 왜 인정받았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냐면 주입식 교육을 받습니다. 암기하는 거죠.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태종태세 문단세, 그거 시험 볼 때 기억했다가 시험 끝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유수대학이나 인류대학은 이런 주입식이나 암기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곳 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거의가 다 반에서 1등이나 전교에서 1, 2등 한답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특별히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고 점점점 클수록 대학에 올라갈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점점점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은 굉장히 빨리 습득하고 높이 올라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초년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창의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월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즉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대한민국 교육은 그야말로 잡업급 잡업, 피레미급 교육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태평양을 누비는 고래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래와 피레미가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래 옆에 피레미 한 마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래도 저는 고집스럽게 이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사사기 삼손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 5번째 듣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목사 마음에 드는 삼손의 모습을 단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날 때 다른 사사들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기돈을 부르시고 입다를 부르시고 중간에 사사를 부르셨는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는 나실인이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삼손을 하나님은 고래급의 사사로 보내시고 계획을 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살았던 삶은 잡업급, 즉 피레미급의 인생, 별 볼 일 없는 힘만 세고 무식하고 지 맘대로 살았던 망나니 같은 인생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삼손 사사를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셨는데 삼손은 고래급이 아니라 그 모습은 잡어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삼손이 삼손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로 13절인데요. 완전히 성숙하고 달라진 모습의 삼손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온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유다 지경에 온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너희를 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삼손이란 사람 한 사람만 잡으면 된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그 말에 유다인들이 3,000명이 에담 바위 안에 틈에 거하고 있던 삼손을 찾아가 새로 만든 밧줄 2줄로 삼손을 꼭꼭 묶고 결박하여 블레셋 군대에게 삼손을 넘겨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이 자기 동족인 유다 백성이 자기를 2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는데 자, 삼손이 전혀 저항하거나 전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순순히 결박당해주고 그 유다 3,000명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사사 삼손을 결박하여 아무런 꺼리낌 없이 블레셋 군대에게다가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지도자야.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자기 지도자를 꽁꽁 묶어서 죽든 말든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있을 때 삼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큰 힘을 가진 삼손이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묶여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삼손은 분명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넉넉하고 그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삼손은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삼손이 자기 민족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순순히 잡혀주고 순순히 묶임을 받고 있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삼손이 싸울 적이나 삼손의 원수가 아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유다 백성이고 또 같은 핏줄입니다. 도저히 삼손은 얼마든지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인 3,000명과 맞서 싸울 힘이 있지만 삼손이 무엇을 알았냐면 나를 잡으러 온 이들은 내 같은 민족이야. 내 형제야. 내가 저희들과 싸울 수는 없어. 저희들과 싸운다면 나는 사사가 아니지. 즉 같은 민족이라서 싸울 대상과 또 감싸주고 포용해 주어야 될 대상을 삼손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밧줄로 꽁꽁 묶고 블레셋 군대에게 넘기고 있는 이들은 내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내 친구란 말이에요. 내 같은 식구란 말이에요. 이 삼손이 중요한 것은 적과 동족을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아니라 내 원수가 아니라 내 가정이다. 내 친구다. 내 핏줄이다. 삼손이 여우 300을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았어요.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그 횃불에다 불을 붙이고 어디로 보내냐면 블레셋 땅 지경에 있는 블레셋 밭으로 보냅니다. 블레셋 밭에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쯤 됐는데 그 여우 300이 자기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 땅과 블레셋 밭을 다니면서 블레셋 땅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곡식을 그야말로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어떤 놈이 이 짓을 했는가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여우 300을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민족의 밭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보내서 블레셋의 모든 곡식을 태워버립니다. 왜? 이 밭은 내 동족의 밭이 아니라 원수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있는 에담 바위는 바로 블레셋 땅의 지경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같은 백성인 그들이 3,000이나 블레셋을 치러 올라오니까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왔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아니야. 너희 중에 삼손만 내놓으면 돼. 그런데 이 3,000명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 나쁜 놈 삼손 이놈 자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구나. 자, 가자. 가서 삼손을 우리가 잡자. 그리고 그들은 나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들의 지도자요 자기들의 왕인 삼손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밧줄로 묶어서 내어주고 자기만 편히 살겠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나쁘고 못된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그들의 적은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내 동족인 삼손이야 가서 죽든 살든 상관없어. 너 하나 죽어서 우리가 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너를 잡아서 적들에게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같은 동족인 유대 민족이고 그 3,000명이 바로 같은 형제요 핏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겨 바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사사를 보내주셨으며 삼손과 힘을 합쳐서 삼손을 왕으로 삼고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사를 밧줄로 묶어서 적들에게 내어놓고 바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자,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인간입니까? 내 안위, 내 평안, 자기 이득만 계산해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최소한도 이 3,000명이 올라와서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삼손 대장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편만하게 우리를 치러왔습니다. 그 에담바위에 숨어있는 그 삼손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힘과 우리가 힘을 합쳐 블레셋과 싸워 이깁시다 했었다면 아마도 이 15장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을 내렸을 것이고 삼손이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비참한 그 최후를 우리는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잡든지 말든지 우리는 삼손하고 상관없다. 최소한도 자기 형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들을 지키지도 지켜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어디든지 우리가 어떻게 아오. 우리는 모르고 당신들이 알아서 잡든지 말든지 하시오.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13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내가 너를 잡아서 그들 손에 붙일 뿐이야. 자, 여러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군대에다 던져주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무책임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홀로 그들과 맞서 싸워 나라를 지켜낼 온 힘을 쏟아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입니다. 자, 삼손이 홀로 그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 유다인 3,00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단 한 사람도 삼손 홀로 피 터지게 1,000명과 싸웠다면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겠어요. 그때 단 한 사람도 다가와서 삼손과 함께 그들과 싸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다. 반드시 그 사람 이야기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언제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형제를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40세까지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친모가 그 모세를
전 먹여서 몇 살까지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유다인이야 하고 그 아이에다가 심겨주었습니다. 나이 40이 되고 자기 신분은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 속에 자기는 히브리인이요 유다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밖에 나갔을 때, 자, 이집트 군인 하나가 자기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니까 가서 왜 내 민족을 괴롭혀 하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한 방 맞고 그가 쭉 뻗어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40년을 썩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모세 입장에서는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왕자 신분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동족이 지금 막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집트 왕자 신분임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집트인을 펴서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야말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썩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단련시키셨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민족을 다 죽일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서 없앨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간절히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모세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치워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을 버리지 마세요. 이 말은 나 하나 죽여서 내가 죽고 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나를 죽이세요. 생명책에 버려달라는 말은 지옥에 던져달라는 거예요. 나 지옥에 들어갈 테니까 그 대신 내 민족만큼은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세요. 절규하며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한다. 너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이 그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수염을 깎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수많은 학대와 고통을 괴롭힘을 에레미야 선자가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대민이다. 그럼에도 눈물의 선지자는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이 골수에 미치니이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골수에 뼈에 사무친다고 고백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 민족을 예레미야는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유다인이 40이었더라. 유다 청년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모인 결사대가 40명이 넘었어요. 그들은 평생을 바울을 쫓아다니며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핍박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안에 그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때 그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평생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뭐냐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 내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노라. 원하는 바라. 내 형제, 내 고륙,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대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아말렉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갑자기 습격해서 거기 있는 여인들을 수백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이 자기 소년들과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 시글락 동네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남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 아말렉 군대가 와서 자기 민족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 잡힌 자 중에 다윗의 아내도 섞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그들을 다시 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요. 너는 가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은 미쳐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아직 어리고 그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말렉과 싸워 아말렉을 치고 그 포로 잡혔던 여인들을 다시 데리고 와요. 왜요? 내 민족이니까. 나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 왕은 딴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만유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자기가 태어난 그 민족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대들에게 내 사람들만큼은 손대지 마시오. 내 제자들을 손대지 마라. 나 하나만 잡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내 조국, 내 민족, 내 사람, 내 고륙 친척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누구의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저들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낸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 저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죽어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죽이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예수를 죽여 자기들의 안위를 지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과는 정반대 역설적인 인간들 아닙니까? 나는 죽어 저들을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저들을 살려내는 것, 내가 손해를 보고 저가 이득을 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내가 죽어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가 죽어 내 교회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고 여와 야당이 극렬하게 싸우고 있고 우리는 열흘 가까이 국회에서 싸우는 뉴스를 늘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밖에 나가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고 전국을 돌면서 지금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온통 나라가 좌파, 우파, 보수, 진보로 철저하게 나눠져서 또 어제 보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또 쐈더만요. 응? 지금 나라가 같은 민족? 없어요. 내 뜻과 다르면 원수예요. 내 뜻과 맞으면 내 편이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한 민족이고 한 피줄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태입니다. 더 심한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난주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인이 30대 초반에 젊은 남편을 얻어서 같이 재혼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 엄마에게는 12살 된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부가 들어와서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인과 결혼해서 딸이면 자기 딸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12살 딸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네 마네 막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자기 딸이 밖에 있는 것을 공중전화로 유인을 해가지고 차에 태워 그 뒷좌석에서 그 계부가 12살짜리 딸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애미는 앞좌석 운전대에서 그 둘이 낳은 자식을 품에 안고 그리고 있었답니다. 같은 차 안에서 내 친딸이 계부에게 목 졸라 살해하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아무 꺼리낌 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애미일까요? 그리고 그 죽인 딸을 어느 저수지에다가 돌에 달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그게 뉴스에 그대로 나왔어요. 계부는 자기 친딸이 아니라서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해도 내가 그 여인과 결혼했으면 그 딸은 내 딸입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하고 자기 비리가 드러날까봐 그 아이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저수지에 돌을 달아서 빠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친모가 자기가 낳은 딸이 죽어도 그 죽은 시신을 저수지에 버려도 그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당신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여러분, 내 조국, 내 나라,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망하면 아세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 가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내 가족 같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새중앙교회에 속한 같은 교우요,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중앙교회 주인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게 맡겨주시고 내가 예배드리며 내가 섬기는 이 재단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삼손을 밧줄로 묶어 넘긴 그 3,000명 비열한 인간들처럼 너 하나 죽여 내가 평안하면 돼 하는 그 3,000명입니까?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그들이 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묶여주고 당해주는 삼손처럼 내 동족을 해칠 순 없다. 내 민족을 해칠 순 없다. 내가 이들과 전쟁할 순 없다. 그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삼손처럼. 그리고 그는 싸울 대상이 내 민족이 아니라 저 원수 블레셋임을 알고 그들과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워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지킬 때 어린 양 새끼 한 마리가 곰에게 사자에게 물려가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 들고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 그 어린 양을 구해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저 13살짜리가 저 곰과 맞서 싸우고 저 사자와 맞서 싸워 그 어린 양 하나 지키려고 그걸 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화해가지고 쟤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에? 제가 진짜다. 하나님이 아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 새끼 양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형들의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 나랑 싸우자고 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기가 죽었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요. 저 할례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사울왕에게 나가 나를 보냈어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아직 군인도 되지 못한 그 어린 다윗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기를 희생해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 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가 주인이고 그가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5월의 달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 어려움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난만 하고 누구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때 나를 던지고 내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함으로 살려내는 것이 진짜 세종학교의 성도입니다.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큰 공장에 잘 돌아가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사장이 도망가고 부사장이 도망가고 전무도 도망가고 부장도 공장장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옵니다. 직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공장이 텅 비어 있는데 그 공장 마당 앞에 있는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옆에 수의실이지 않습니까? 경비실. 그런데 경비 한 아저씨가, 나이 많이 드신 아저씨가 다 도망가고 공장은 안 돌아가는데 이분은 매일매일 출근해서 그 수의실을 지키고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월급이 안 나온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사장을 찾고 전무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비 아저씨는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회사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장이 아닙니다. 전무도 아닙니다. 수의실을 지키고 있는, 끝까지 지킨 그 경비 아저씨가 진짜 주인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은혜 속에 교회를 이루어가고 천국을 만들어갈 가장 귀한 식구입니다. 멀리 있는 사촌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 옆에 있는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한번 잡아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교회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내 가정입니다. 바로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넘어졌을 때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버지, 오늘 삼손을 통해서 내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가야 할 이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지켜내는, 내가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힘이 드세요. 당신 곁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지금 외로우세요. 당신 곁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당신과 함께 갈 사람, 너무도 소중한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계획을 보세요. 우리 시간 하나 돼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화해하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용서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당신과 함께 갈 사람,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 계획을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감싸주고 이제부터 당신은 사랑의 통로예요. 소중한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내가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편입니다. 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에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내게 붙여주셨사오니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사랑하는 내 형제 고륙 친척보다 더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들을 섬기며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찢어지고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 정치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헐뜯고 싸우는 아버지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겨주는 아름다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삼손같이 싸워야 될 책과 보호해야 될 내 편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을 지켜내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이 교우 성도들을 한 식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며 감싸주며 또 희생하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니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대 교통하심이 오늘 내 가정을, 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